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내용입니다. 여기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십니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하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큰 고난 중에 부르짖었지만 그의 생활이 바뀌지 않았고 계속 고난과 어둠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다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가 골리앗과 싸울 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되었고 나라를 승리하게 한 주인공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나를 통해 저 무서운 골리앗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구나. 이제 곧 왕이 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앞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블레셋에서 구원한 그때부터 다윗에게 고난이 온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집을 떠나야 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야 했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방황하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나그네의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왕으로 세워서 쓰겠다 하셨는데 왕은커녕 궁전에는 발도 못 들일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어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원수 나라였던 자기가 쳐부셨던 블레셋에 숨어 도망가게 되었고 블레셋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수모를 겪고 결국에는 쫓겨나는 일까지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도망 다니면서 거의 10년, 20년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수도 없이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랜 시간 고난은 지속되었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원수가 자랑합니다. 원수가 저 자랑하는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 놔두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도와주지 않으시고 원수들은 자랑할 만큼 잘 되는데 이게 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은 좋게 기록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따지면서 소리치면서 자기의 울분을 토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간절하게 찾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잘 되지 않고 반대로 믿음 없어도 잘 되는 원수들, 악인들이 있고 이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성도는 세상적으로 연약해 보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믿음 없이 대충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 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죠.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나도 남들처럼 쉽게 편하게 대충 살면서 내 것을 챙기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하진 않을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오고 근심과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았고 다윗이 억울해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지만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그때에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 만들어졌구나. 내가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으로 자격이 만들어지고 단련이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아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사람이란 찬양을 했죠. 주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많이 오고 외로움도 많이 받아야 되고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막히는 일을 당해봐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이고 내가 만들어질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고 근심이 되고 낙심이 오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가까워진 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할 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깨달은 거는 그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외로워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거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또 악한 자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지금 이때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겁니다. 다윗은 3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깨닫고 의지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3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내 환경을 좀 좋게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저 꼴배기 싫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서 잠을 자지 않게 주옵소서 하고 그가 구하는 겁니다. 환난이 심하고 도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분별할 수 없고 두려움이 더 크게 들어오고 결국에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심령이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고난과 두려움에 사명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 중에도 마리아 같은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려고 그의 눈이 띄어져 있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다윗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가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도와주셔도 깨달을 수 없고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됨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영의 눈이 밝아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었고 힘을 얻어 달려갈 수 있었음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겁니다. 풍족하게 받고 있는데 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불평만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눈이 열리면 은혜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면 내 심령이 회복되고, 내 심령이 회복되면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잘한다. 잘한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을 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심령은 어두워지고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지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다시 일어서는 역사들이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 내 심령이 살아서 견고하게 서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원수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눈이 어두워져서 믿음이 약해지면 원수들 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이 있고, 자녀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 있으면 다른 이들도 견고히 서게 붙잡아주고, 원수들은, 악인들은 자기의 죄를 알게 되고 믿음으로 점점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어떻게 한다고 다른 이들을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특히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데 다른 친구들이 믿음 지키지 않으면 에이 나도 그냥 저렇게 해야겠다 하고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에휴, 믿음 지키고 있는 것보다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하자 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아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다 하고 세워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세워져서 같이 견고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6절에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다윗이 잘할 때 또 못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굳건하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스스로 무너져요.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거든요. 마귀는 나에게 나를 고발합니다. 야, 너 이렇게 죄 지으면서 너 이것밖에 안 되면서 무슨 주의 일을 한다 하느냐? 네가 무슨 성도냐? 네가 뭐냐?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너 같은 놈 하나님도 싫어하신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참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죄인인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잘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못하지만 더럽지만 죽을 자이지만 저주받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살려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못해도 사랑해 주십니다. 내 모습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 저도 목사지만 그럴 때가 있겠죠. 저도 죄를 범하고 또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참 부족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런 것은 저렇게 하면 좋겠고 나 자신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내가 목사할 자격이 있나?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나? 낙심이 될 때가 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야 이놈아, 네가 자격이 있어 하는 것 그동안 아니었다. 그동안 네가 할 수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니다. 다 내가 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때가 있겠지.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버리지 않으시겠지 하고 또 일어나 달려가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고 찬송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 알고 계시고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이놈아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의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찾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굳건히 일어나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신승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